오늘 말씀의 주제는 눈물이 있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 뭔가를 하십시오 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눈물이 있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뭔가를 합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일 신문지상 그리고 TV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 제주도의 고유정 엽기 살인 사건이 보여주듯이 우리 사회는 비정한 사회, 눈물이 메마른 사회, 동정이 없는 사회, 공감할 줄 모르는 사회로 급변하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동물이, 어느 짐승이 동족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살인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지난날 그렇게 죽을지 살지 모르고 일해왔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 현상을 나와 상관이 없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내 문제로,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깊이 회개하면서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이러니 저러니 비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희망이에요. 복음이 이 땅의 희망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석헌 옹이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시를 썼어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보세요. 먼 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깨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고 빙긋이 웃고 눈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 아니요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고 한 얼굴 생각에 살뜰한 유혹을 물치게 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하는 그런 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친구를 가졌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가졌니? 물어봤어요. 한 두 사람 정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 정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생 60,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친구 하나 사귀지 못하고 살아왔습니까? 이런 친구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참된 우정,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너무도 뜨겁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했던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아버지 사울 왕의 뜻을 거절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선처하고 배려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편에 있는 다윗은 그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저른발이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끝까지 먹게 했어요. 자기를 끝까지 괴롭힌 사울 왕을 생각하면은 그의 핏줄인 무비보셋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긋지긋하겠지만은 다윗은 정성스럽게 그 손자를 보호했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8절인데 제가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왕이 다윗 왕이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선처를 하고 다른 데 가서 먹지 말고 내 상에서 같이 먹자고 하니까 이 무비보셋이 너무도 감격하고 그 아버지와 다윗 왕이 가졌던 그 정과 그 우정이 얼마나 깊을지 느끼면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감격스러워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 한 부분을 통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뜨거운 사랑과 깊은 우정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여겼다, 이런 아름다운 표현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구절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본문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지라. 이어서 사무엘상 18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17절대로 그런 말이 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생명처럼 우애가 깊었다는 겁니다. 아름답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재미있는 사건, 재미있는 내용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했지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 요나단은 다윗보다 힘 있는 자리, 가진 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려면은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눔으로 그 관계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먼저 교회에 나오신 분이 나중 나오신 분에게,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이가 많은 자가 어린 자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웃음이 있는 자가 웃음을 잃은 자에게, 행복하다고 여기는 자가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께서 먼저 사랑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삶의 이치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졌고 내가 이런 지위인데 너가 굽신거리면서 나에게 손을 내밀었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자가 없는 자가,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게 먼저 베풀어라 하는 것이 성경의 이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꼭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삶의 배경을 보면은요, 두 사람은 서로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이입니다. 비슷하지 않아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신분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사이입니다. 요나단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8번째 아들로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군주 사이에서, 봉건 사이에서 다윗은 요나단의 종에 불과했습니다.
주인과 종이 어떻게 우정을 나누며 소위 생명처럼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냐 말이죠. 다윗이 어느 정도로 그 당시 알려지지 않는가 하면은, 목동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옆에 있는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물었습니다. 저 소년이 도대체 어떤 아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까 아브넬 장군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왕이여, 왕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목동 다윗은 그 당시에 무명의 존재, 누구도 몰랐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큰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자기 딸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기 딸을 주겠다는 이미 약속한 일이니까 그때 다윗이 자기 처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8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내 처지를 알고 우리 집안 사정을 아는데, 집안 처지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왕족과 같이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분으로 볼 때 두 사람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이라는 거죠. 또 정치적으로 정적 관계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장차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왕세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 때마다 승리함으로써 백성의 지지를 얻으면서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어요. 그 사회에서 다윗은 점차 사울의 왕권에 도전하고 위협이 되는 그런 정적으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사울 왕과 다윗이 교환할 때 여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칭송하며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소리를 듣고요, 그 사울 왕이 심히 분개하고 불쾌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백성들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렸으니까 이 다윗이 그 다음에 추구할 것은 무엇이겠느냐, 이 나라 왕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로 다윗을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요나단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자꾸만 편드니까 사울이 이렇게 야단을 치고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입니다.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요나단 자기 아들 보고 한 얘기입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새의 아들이, 다윗을 말하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정확하게 정적으로 파악한 거죠.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 말은 아들 요나단에게, 이 철부지 같은 놈아, 지금 정적과 친한 사람을 구분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느니 하면서 야단을 치는 장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정적 관계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은 이런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성경이 자랑하는, 성경이 소개하는 이런 우정과 사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뭐냐 말이죠. 저는 그 이유를 발견해 보려고 성경을 집중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메시지도 그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만남은 필요에 의해서 만났다가 서로의 필요가 다했을 때 끊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만남은 차라리 만나지는 않았더라면 할 정도로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처음에는 죽을 둥 살둥 하다가 금방 싸늘해지는 그런 만남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자기의 생명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깊고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었어요. 그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의 만남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만남. 성경을 봅니다. 사무엘상 20장 23절에 보면은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그래.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그 관계를 깊게, 그 우정을 깊게 하는 그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은 관계는요 길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지 않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령을 중심으로 하지 않은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은 관계는요 물질적인 손해가 너와 나 사이에 생기게 되면은,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가는 인격적인 피해가 너와 나 사이에 생기게 되면은, 그리고 정신적으로 부담스러움을 갖게 되면은요 그는 서서히 식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온갖 일들을 극복하고 그 깊이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온 아담과 하와의 인간관계를 보면 이 이치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죄를 지어서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떠났을 때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비난했는지 아십니까?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그랬어요.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교우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가정, 부부를 20년 30년 살다가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차로 고독하고 비정한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눈물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감할 줄 아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우들의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되었으면 그런 소망이 있어요. 사실 현대인의 삶에서 교우 관계처럼 소중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관계예요.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유아세를 할 때 교우들이 기도하고 박수를 치고 축복해 줍니다. 한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임갈 때 교우들은 마지막 걸음을 아쉬워하면서 눈가에 눈물을 적셔요. 우리말에 이웃사촌이라 하는 말은 있기는 있지만은 아파트 앞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판에 이웃사촌은 무슨 이웃사촌입니까? 친척도 예전 같은 친척이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사이인데 언제 정이 들어서 살가운 친척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는 매주일 한 번씩 만나는 교우 관계입니다. 이렇게 자주 만나는 관계가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우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우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떡을 줬나, 저 사람이 나에게 밥을 줬느냐,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진실을 얘기해, 이렇게 생각한 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우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손자가 났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여러분, 이 땅을 하직할 때 눈가에 눈물을 적시면서 아쉬워하는 것이 바로 교우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곡 부르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이 찬송 여러분 잘 아시죠? 후렴에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2절에는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영적으로 손을 잡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서면서 이런 관계를 고백하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믿음 안에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은 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 밝게 하시니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가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찬양이 여러분 마음들 우리 속회마다 오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우정의 교육 관계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속도원 사이에, 선교회원 사이에, 교사와 학생 사이에, 성가대원 사이에, 각 부서와 위원회 사이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먼저 부탁드릴 것은 그룹 채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전화기 같은 통신시설이 없이 살아도 고독이나 소외감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고 전화기를 목에 걸고 있지만은 내 속내를 드러내서 편안히 말할 사람이 없어요. 현대인의 비극이지요. 궁중 속의 고독이지요. 그렇죠? 전화기는 내 손에 들어있는데 이 답답한 마음, 이 속상한 마음, 이 속절한 마음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누구에게도 할 수 없다는 거지. 속도원들, 선교회원들, 교회학교 교사들, 성가대원들, 위원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룹 채팅방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기쁜 일, 슬픈 일, 따뜻한 일, 그리고 또 차가운 일들 나누고 말씀 묵상 나누고 하나님 은혜 받은 내용 나누고 충복기도 나누면서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식엽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는 이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이치를 여러분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너와 나만이 아니라, 그래서 두 겹줄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고래심줄보다 더 질긴 하나님을 모시고 세 겹줄을 이룬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이기고 남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루 한 번씩 중보 기도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기도만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한순간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도가 최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통째로 안겨드리는 일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의 면모를 보십시오. 많은 학식이 없어도, 많은 재능이 없어도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산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위대한 신앙적 삶을 사람은 눈을 뜨고 찾아봐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그 능력 많은 사도 바울도, 그 학식 많은 사도 바울도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편지마다 교회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서신서 보십시오. 마침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듣습니까? 아니지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에 다름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다음에 해야지 하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라는 시가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맑은 하늘이지만 내일은 구름이 펼칠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있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시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